주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숨겨놓으신 주님의 그 마음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사람들에게나 주님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말씀 가운데 감춰놓으신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주님 가신 길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주님이 가신 길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그 길. 저는 오늘 그 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표현된 그 문장 속에 이면에 감추어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곳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성경책을 지금 빌립보서 2장에 성경책을 폈거든요. 펴면서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좀 주시는데 그것부터 먼저 나누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 뜯어보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마음들을 그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좋은 내용들, 좋은 삶의 어떤 모습들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떳떳하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에 좋은 세상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런 일에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누구에게 전하든 같이 격려해서 이렇게 하자고 말할 때에 그 일에서 돌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방금 5절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5절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2장 1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반되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상반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제가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적인 한 내용이 이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잘하면 너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너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야. 아는데, 우리 알잖아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 표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먼저 걸릴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길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메시지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이 이 십자가라는 길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방금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럼 동의가 돼서 오늘 찬양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일치되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만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라고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되시죠? 동의가 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설정되어져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얼마만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설정되어져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평소에도 느끼고 살아가시나요?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분 양보하고 동해서, 맞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설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가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오늘 우리가 주신 본문 말씀 2장 5절에 문자적으로 그 표현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가셨던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천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요구되어지는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다시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각 속에, 그러면 주님을 닮는 삶의 목적을 잡아놓고 세워놓고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떠한 여정을 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삶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는 어느 학교도 또 교육이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미약하지 않을까? 없거나 있다고 해도 굉장히 나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지만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그 교육을 한다면 너의 인생의 목표는 컸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컸을 때 너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너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야 라고 말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최우선의 삶이고 믿음을 포기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 가정이다 이런 표현은 했던 것 같고요. 이런 강조를 했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자녀들과 갈등들도 있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한 자녀들에게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걔네들에게 또 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하는 어떤 행위들, 어떤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의 내용들 통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나타나올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 아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 또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너희들이 세워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라고 강조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 금요일 날 말씀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적게 되었는데 금요일 기도 시간에 이 단어를 문구를 주셨거든요. 주님 가신 길. 그래서 폰에 바로 저장을 해놓고 토요일 아침에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주님 가신 길이라는 그 문구를 제기해 주실 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물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지를 그걸 표현하고 있지만 근데 제가 깨닫게 된 거면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그것이 더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는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십자가 아래로 이 둘을 한 몸으로서 하나 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이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이러한 과정을 이루신 이유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들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8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 길로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신 길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갖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일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표현을 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결국은요,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가 또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파운데이션이 놓여지지 않고 그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는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우리는 육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세워지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이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선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육적인 일에 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신지를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은 결국 나약한 자의 사람의 모습을 밖에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길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모든 그 삶의 모습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 가운데 나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내려놓고 set aside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라는 그 부분이 아닌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닮는 삶을 최고의 삶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이유가 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주님은 이 목적으로도 우리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종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나타나신 것이 나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면 다스리는 역할이 그 왕에게는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의 왕권으로 권위로 자유롭게 하시고요. 이것도 다, 이런 모습들이 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만 있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꿈꿨거든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그 나라가 잘 살았던 시대는 다윗 왕 시대였거든요. 다윗이 그 나라 백성을 다스릴 때예요. 늘 승리했고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풍성함이 넘쳤고요. 그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너무나 많아서 돌같이 정말 하찮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모든 풍성함이 넘쳤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풍성함 가운데 살아갔던, 번영을 누리며 살아갔던 그 시대가 다윗 왕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분명한 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그 나라의 핵심이고 왕이시잖아요. 우리는 다 그분의 성도가 돼서 그 나라와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또는 너무나 쉽게 그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소개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오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으로 초림하셨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받들어들이는 그런 일로만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러한 모습을 맛보기로도 보여주시긴 했었지만, 초림 때 오신 주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강조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가 강조되어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말하면 모두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는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도, 우리 자녀들의 삶도, 누구도 이 땅에서 사는데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닮는 삶이 최고라는 것을 나름 인정하면서도, 나만은 나의 자녀만큼은 그러한 길을 안 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내면의 한 구석에 있잖아요. 주님의 모습 속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데, 어떤 면이냐면 십자가와 다스림의 이 두 모습이 보이는데,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그러나 이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육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버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십자가를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주님이 오셔서 재림 때에 오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 재림에 하신 주님, 하면 사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거든요.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져 버린단 말입니다. 초림 때에 이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면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면, 저는 저도 그렇고요.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는데 정말로 제대로 온전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십자가가 왜 필요했느냐? 초림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스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점을 맞추시고 나타나셨던 그 삶의 중요한 한 축의 모습이 십자가였는데, 그것이 왜 필요했냐면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세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짓지 않은 어떤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뭔가 떳떳하지 않는 듯한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감정,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결과가 된 사건이 있다라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먹은 그 순간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으니까요. 근데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의가 되세요?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거되어진 순간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구나 라는 그 사실이 인식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반대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필요성이 있는 내 삶에 필요성이라는 표현을 좀 가볍게 느끼는데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한 중요한 삶의 요소인지 요소라는 표현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인지 여러분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아담이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것이 최고의 이유가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보면서 존경할 수 있는, 리스펙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아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지어받았다는 존재였거든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져서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던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보다도 하나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글에서도 책 속에서도 어떠한 동물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글들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추가적인 하나의 명령이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안다면
진짜 제대로 안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야.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과연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해왔었나요? 이 한 가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오늘날 세상에서 전하고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와 하늘과 땅과의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나타나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를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출발점이 죄라는 것에 출발했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모든 인류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던 것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소위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삶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달랐던 것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여서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단지 어떻게 보면 시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과 가장 다른 한 차이점, 유대인에게 먼저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긍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속하신 게 먼저 일어났다는 사실. 그 차이가 다를 뿐이죠. 삶의 내용에서는 똑같다는 것을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진개찌나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누가 더 낫니 못하게 할 것도 없는 거죠. 어쨌든 그 모두의 이유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죽음밖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표현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라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죄라는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십자가를 길을 가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과정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가 없어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행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일을 행해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겠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함으로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주님이 오시지도 않았겠죠. 오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잘못된 개념은 갖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님이 그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느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은 광야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비춰주고 계시는 그 빛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세요? 그 빛 가운데서 빛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길을 여러분 알아보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과 어떠한 관계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빛으로 인해서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는데도 안 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나약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교만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어찌됐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고 계시는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고 계시냐는 것이죠. 보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보지 못하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다면 정말로 가실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을 비추셨는데,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그 길을 보았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제가 최근 몇 주간 계속 이 표현을 드리는 것 같은데,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은 그 삶이 의로운 삶인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삶이 생명을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 길을 가면 그 삶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신 그 길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표현을 주셔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길도 이 단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고요. 세상을 다스리면 그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바로 이 길도 이 단어로 표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날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옳은 맛이고, 옳은 마음이고, 옳은 태도고, 맞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가신 길,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표현하신 사랑, 이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 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살아간 사람이 지켜가며 갈 수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바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닮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전할 수 있다면, 강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너의 삶의 인생의 목표는, 너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든 그 모든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또한 하나님에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를 또한 지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기로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고민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삭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이삭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 가신 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이삭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넣게 됐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의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나 요셉 또한 야곱만큼 많은 분량이 할당돼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물질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게 되어진 바로 그 자녀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이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삭의 삶의 모습은 그것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약속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선포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것이 그 뱀과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게 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탄의 세력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좀 보이셨는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시작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시는 표현이 이런 것입니다. 18장 17절 1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획들을 disclose,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주셨는데 오늘날 이삭이 좀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면 세상적인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그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컨펌해 주신 것도 없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여행을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는 그런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의 여정을 가면서 산에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나무, 번제할 나무를 조금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걸어갈 때에 이삭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지. 천국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과정을, 근데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도 있는,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육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30살 정도, 요셉이 잡혀가서 총리가 될 때의 그 시기와 비슷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삭의 나이도 그러니까 10대이거나 20대, 30대 정도쯤 됐을 때는 이삭이 30대였으면 아브라함은 130살이잖아요. 10대에도 아브라함이 여전히 100살이 넘은 때이고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아브라함, 이삭을 당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삭에게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게 깨달음을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이삭이 첫 번째로 대면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삶 속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저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릴 수 있어? 상식적으로도 맞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21세기 사람 우리들의 상식 속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한 그 순종은 결과적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예요.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묵묵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올려가 있을 때에
그때 이 장면을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요 세 구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연극을 한다라면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지금 이 장면 속에서는 연극이란 관점에서 보면 조연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왜? 대화의 핵심 주제가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문자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확정시켜주는 표현들이니까요. 이삭은 별로 관계없는, 마치 연극을 하다도 부수적이고 소품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대화 속에서도 이삭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여호와의 사자가 대화한 내용이겠지만 저는 칼을 들고 자신의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내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만약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쩌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오더블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그곳에서 전달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깨닫는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번제단에 자기 자신이 올려져 있을 때예요. 누가 봐도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 생명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이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경험이 그 뒤에 이삭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삭도 실수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삭은 하나님과 그의 삶의 이유로 진짜 걸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건 아브라함만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또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을 순종하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리에도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데 주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십자가 어떤 길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지게 되는 십자가, 로마 시대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최고로 악한 형벌의 하나였거든요. 죄인들이 죽이게끔 하는 형틀의 한 모습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두가 꺼리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꺼리는 것이, 근데 그 꺼리게 된 이유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 때문에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꺼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꺼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십자가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그래서 표현되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십자가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눈에는 조롱과 멸시를 받고, 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받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의 겉으로 난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고난에 조롱받고 멸시받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보이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의 중심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남게 하셔서 그 메시지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가올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얻고자, 주님을 표현하고자, 주님을 나타내고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